그 밤에 제대로 제가 마귀에게 눌린 것 같습니다. 이 수치심과 자괴감이 얼마나 밀려왔는지, 제가 그 숙소에서 아파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모임을 마친 남자 청년 4-5명이 그 숙소로 이제 들어옵니다. 같은 방을 썼습니다. 제가 여전히 깨어 있었는데도 정말 쥐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씻고 잠들고 나서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한 것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서건아, 잘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널 통해 말씀하셨어. 널 세우셨어. 한편에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그것도 말이라고 했냐? 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 인생합니다. 부족한 걸 주님이 알고 세웠지. 내 연약한 걸 알고 주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은 능치와 못함이 없는 분이시지. 서건아, 잘했어. 하고 정말 밤새 인생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위기가 오면 그런 축복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도 지킬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잠자리에 들 때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어제 밤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편치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몽골 국제대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권호문 총장님을 뵙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총장실에서 총장님의 이 간증과 또 그 기도 제목들을 듣고 얼마나 울면서 같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 같은 제2, 제3의 총장님들이 우리 몽골 청년들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는 대로 담고 또 듣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총장님처럼 살아가는 제2, 제3의 우리 몽골 학생들이 나올 겁니다. 하면서 참 그 울면서 모든 청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건아, 넌 나의 아름다운 메신저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서건아, 넌 나의 귀한 메신저다.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에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그 순간 딱 들어온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제가 밤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게 이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메시지. 왜 그런 메시지가 나갔을까? 왜 그런 메시지가 준비됐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제게 넌 나의 메신저다 하는데 이런 말로 들렸어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메신저가 전하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메신저가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넌 나의 메신저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서건아, 네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얘기를 하건 내가 너를 메신저로 세웠잖아. 그 말 듣고 하나님 사역을 시작했고, 그 말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고, 너는 내 메신저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큰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몽골 집회 이후로는 설교 마치고 나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또 설교의 결과로 일희일비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확신을 주셨고, 여러분, 이건 저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메신저로. 그 메신저가 더라는 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합니다. 너 아직도 날 사랑하지? 힘내라. 넌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단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단다. 제가 이 5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나이 40에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손주보듯 키우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다 용인해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 보는 걸로 몇 번 잔소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잔소리할 정도면 한 2-3시간 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들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기서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왜 엄마가 더 좋아? 그랬더니 그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TV 본다고 혼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잔소리 한 번 한 것인데 아들은 혼났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실수를 지적하고 정지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정죄로 받아들이게 되죠. 또 특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그렇게 되죠. 이런 죄인의 특징을 아셔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날의 실수에 대해서 절대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큰 정죄감과 실패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아직 날 사랑하고 있지? 힘내. 양을 치렴. 양을 낚으렴. 양을 돌보렴.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성도로, 목자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모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목자, 부모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로 살다 보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수와 넘어짐이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상처 없이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 없이 오늘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상처와 배신과 아픔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다룬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온 사건이 이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4개 복음서가 모두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상처가 없이는, 실패가 없이는 절대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멋진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위대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 양육의 한계와 실패의 자리죠.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것,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것, 마찬가지죠. 저는 그날 몽골에서 돌아온 이후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마음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느끼는 감정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준비할 때도 마치고 나서도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손에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우리의 본이 되는 리더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수제자 베드로가 상처 아픔이 있었다면 구약에 이러한 수제자는 아마 다윗일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겠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각오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갈 때, 그리고 목숨을 연명하고자 내 민족,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적군인 블레셋 왕에게 투항했을 때 그도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과 실수를 하고 맙니다. 목숨 하나 연명하고자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모자란 사람처럼 자신이 지금은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그가 하게 되죠. 생명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런 비참한 신세로 몰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인지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다윗의 마음과 신비에도 새겨진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는 골리앗 앞에서도 나가만 용맹한 장수였지만 실제 다윗은 얼마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그리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 염려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이사벨 여인의 말 한마디 앞에 먹지도 않고 도망가서 산속에 숨습니다. 이 과거는 엘리야 인생에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인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회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시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유업을 엘리사에게 이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이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구하겠다던 혈기왕성한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숨기고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러나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으로 한국교회의 차세대 거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요구였습니다. 결국 생각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타협하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됩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기에 너무 큰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60, 7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셨던 목사님,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90년대 말에 종국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짧은 소감으로 이 아픔을 나누셨죠. 그리고 내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영광 받으셨는지 그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상처와 아픔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더더욱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내라. 오늘의 이 아픔이 반드시 내일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다가오는 세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시고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럼에도 부르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식견과 내 경험대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하대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가장 큰 장애가 된 것이 바로 내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 상한 심령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많은 믿음의 선친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으며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후회한 적이 없고 실망하신 적이 없는데 용서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실망하고 용서했던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십시오. 아픔이 영광이 되고 나의 상한 심령이 하늘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힘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시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위대한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이 시대의 나팔수가 되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열방과 땅끝을 다니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셨죠.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도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을 노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 되고 어떤 상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뒤엎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